안녕하십니까. 2024년 성탄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보통 생일, 손님들이 생일 맞은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무지합니다. 둘째, 불순종합니다. 셋째, 그릇행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악독과 투기 속에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미워하고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복이 보장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과 함께 그들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생까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망가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제약된 욕망과 증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피차 미워하며 삽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와 똑같았죠. 거듭난 신자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제약된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각종 범죄와 싸움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통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러한 것에 저희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 문맥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의 악행을 따라 사형에 처했느니라. 그런데 4절을 보면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디도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제 우리는 만지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아져서 부유에 누워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은 아기 모습으로 태어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가련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쥐어져 있고 그들 손에는 이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기등등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수치와 죽음의 공포로 파랗게 질려 죽은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리 때 둘러싸인 상처 입은 가련한 양과 같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 계속 예수님께 심판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련한 여인을 쳐다보는 것조차 민망스러운 예수님께서는 바로 땅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래도 계속 재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결국 여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뿐이 아닙니다. 매국노라고 멸시받던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이들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새 삶을 출발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나고 새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극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두 광도와 함께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히십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흐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오 12시, 해가 가장 밝은 12시가 됩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십니다. 그의 모든 상처에서 피가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밝았던 태양이 갑자기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땅은 칠흑 같은 완전한 어둠이 덮였습니다. 어둠과 함께 십자가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십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속에서 3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이 3시간 동안은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죽음과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 3시간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슬픈 시간이 바로 이 3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자 입속에 있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묵과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하나님 아들에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 또 제가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이 순간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며 형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의 심판관이셨고 그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죄가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비명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받고 죽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오늘 성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늘 가슴에 담고 집에 가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타는 촛불과 같습니다. 타오르는 촛불은 쉼없이 끝을 향해 달리듯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 이후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영생이 필요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시고자, 이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주가 되어 주소서. 아멘. 세 번째 선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물들을 기뻐해요. 정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물들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언젠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이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늙어짐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커져 갑니다.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지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번 주 또 1년 내내 당당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자비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늘 이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